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눈 감는 잠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먹을 것만 생각해도 아침 식사를 오늘은 하고 나갈 것인지 그냥 안 하고 나갈 것인지, 물 한 잔 마시고 나갈 것인지,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저녁은 다이어트로 가볍게 먹고 이렇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잠에 들 것인지, 아니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맛있는 만찬을 즐길 것인지, 간식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후식은 커피를 마실 것인지, 따뜻한 것을 마실 것인지, 차가운 것을, 시원한 것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차를 마실 것인지,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먹는 것만 생각해도 하루 종일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지난날 선택 중에 안타까운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막 몸서리 쳐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사역지 나가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전도사 사역으로서 잘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그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여동생 첫째 조카가 이제 돌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돌잔치 한 날 둘째 조카가 배에 거의 만삭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잔치 하는 장소로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여동생은 만삭인 상태에서 제 차를 타고 있었고, 근데 빨리 가지 않는다고, 전 조심히 가려고 했는데 빨리 가지 않는다고 여수에서 서울 우유 탑차가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위협 운전을 해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제가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니까 길을 다 막아서 차를 세워놓고 뒤에 차들은 다 밀려있고, 제가 내려가지고 그 차를 멈춰놓고 가서 유리창을 치면서 신학대학교 1학년 교육전도사였을 때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은혜롭게 마친 그 다음날 그렇게 그 여수 도로를 다 막아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 모습을 제 여동생이 다 보았고, 또 여수에서 사역하면서 여수 시민들이 많이 봤을 텐데 그때 왜 그렇게 했었는지 참 진짜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후회를 그날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도 하고 그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는데, 이런 선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바로 반드시 그러한 선택의 순간 두 갈래 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정말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이 딸아이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살던 동네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랏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랏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빵이 풍성한 집 베들레헴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풍성하게.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바랄 것이 없이 너무나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여인 나오미에게 이제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행복의 겨운 때도 있지만 불행으로 몸서리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봐도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신나게 돈을 벌 때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어려워져서 때로는 실패해서 벌어놓았던 돈까지 다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시련을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 역경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생들이 다 겪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훈련시켜 주시는 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흉년인 이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이때 나오미 부부의 선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 그것은 나오미 가정에게만 닥쳐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가정들이 동일하게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수많은 가정들 중에 유독 이 나오미 부부, 이 가정만은 시련의 바람을, 이 흉년의 바람을,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 가나안, 풍성한 떡집이었던 이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배고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이방 땅 모압에서라도 이제는 배부르게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에 깊은 고민이 없이 흉년이 드니까 그냥 배고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모압으로 훌쩍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 순간 자신을 포기하거나 특별히 자신에게 맡겨준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다고 귀한 것들을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야곱의 형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이 부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불신의 땅 모압에서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잠깐 시련이 왔다고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에브랏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은 배고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타락의 땅 모압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성공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패와 핑계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 성숙이냐 미숙이냐는 철저히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똑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이는 성숙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만나도 어떤 이는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결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순간 멈춰버리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나오미 부부는 시련 중에서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보다는 당장 육신적인 부요함을 선택했습니다. 말씀보다는 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타락한 이방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년이 못 되어서 그 집의 가장은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러 갔는데 죽었습니다. 성공하러 갔는데 실패했고, 흉년을 피해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또 경제적으로 더 나아져 보겠다고, 돈 좀 모아보겠다고, 출세해서 남들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남편을 잃어버린 새 여인의 한숨과 탄식뿐이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이런 비참한 모습을 나오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 인간적인 방법과 해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 중에 바하사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남왕국을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41년간 통치했던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유다 왕 아사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 군대의 지원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남은 평생을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생 말년에 병들게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꼭 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시련의 광야, 어둠의 터널을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처럼 비록 당장은 약속대로 풍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생의 떡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다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그냥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부요한 모습이 아닌 실패한 모습,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길로 하나님의 품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첫 번째 선택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10번 넘어졌다가 11번째 일어나도 나는 또 11번째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짐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도약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게 또 우리를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의 선택입니다. 그 앞서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의리 없고 비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르바는 그냥 보통 여자였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고자 하는 땅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으로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르바에게는 그 길은 희망이 없는 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울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이었고 불안한 미래보다는 안정된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먼저 떠나갔습니다.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원망할 사람도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줄지도 모르고 남편의 친족들이 자신을 아내로 맞아주지 않는다면 평생 혼자 살아야만 합니다. 그나마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이방 여인인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붙어 살 수 있을 조차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이요 인생이 보장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믿음의 길을 떠난 이 가정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룻은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본문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후에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보낸, 존귀한 삶을 보낸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길을 만납니다. 항상 그 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소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믿음의 선택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의 선택과 룻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품에 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